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곳이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를 건너 출애굽했음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인도하신 곳은 아무 문제도 없고 또 고통도 없는 어떤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같은 곳이 아니고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셨다면 하나님이 그 광야도 축복이 되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광야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는 축복이다. 한 번 더요. 광야는 축복이다. 우리 인생이 광야 같아요.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곳이죠. 광야 한복판에 딱 놓여지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광야의 길을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사막의 강을 내겠다, 광야의 길을 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 광야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매 순간 나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매일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수르 광야에 이르게 됐을 때 뜻하지 않는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죠. 3일 전에 홍해를 건넜어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불과 3일 전에 우리가 엄청난 그 하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지났을 때 뜻하지 않는 인생의 쓴물을 만나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결국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3일 전에 엄청난 하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또 3일 지나서 3일 만에 뜻하지 않은 인생의 쓴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리키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 광야 같은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의지하지 말라고, 나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의 계획 의지하지 말라고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인생의 쓴물을 경험해도 그때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에 인생의 그 쓴물조차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은 신광야로 이끄시거든요. 또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겪게 됐던 것은 뭐냐면 먹을 것이 없었던 겁니다. 먹을 것이 없자 이스라엘이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죠. 근데 그 만나를
매일 새벽마다 이른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만나를 나가서 주워서 가져와서 먹게 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늘의 만나, 이 만나를 먹어야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종들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우리를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나, 그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려고 말이죠. 마침내 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의 길도 걷게 하시지만은 그 광야의 길은 결국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때로는 인생의 쓴물도 겪고 때로는 먹고 입고 또 마실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의 고난을 겪어도 그 인생의 고난, 광야는 내게 축복이다.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이 되는 인물로 삼으시고자 내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신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는 축복이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인생길,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임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늘 새벽마다 아침마다 깨어서 기도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여기 출애굽기 17장에 넘어오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떠나요. 그리고 이제 르비딤의 장막을 칩니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휴식처라고 하는 이제 뜻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는 이제 분이십니다. 근데 그 안식처에서 뜻하지 않게 두 가지 다툼이 일어나요. 먼저는 백성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는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는 아말렉과 다툽니다. 아말렉과 싸워요.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오히려 편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안식하는 것 같을 때 오히려 우리가 내적인 영적 싸움 그리고 외적인 영적 싸움, 이 두 가지 우리가 시험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 백성들이 모세와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 시험을 얘기하는 거고요. 공동체 안에 있었던 내적 시험이에요. 여기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시면 17장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전에 없었던 한 리더 그룹의 이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요, 이제 장로들의 이제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 영적 이제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귀한 하나님의 리더들을 이제 세워 가시는 것을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그래요. 날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어디에서요?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동체 안에 내적인 시험과 싸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리더들을 이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서도 초대교회에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7 집사를 하나님이 세워 가시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은 문제를 통해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쓴물을 경험했을 때는 십자가를 통해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는 만나를 통해 하나님 먹이시고 공급하신다.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먹인다. 하나님이 너희들 내가 책임진다. 위로부터 만나가 내려오는데 40년간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절대 이스라엘이 굶주리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여기 르비딤에서는 백성이 모세와 다툴 때, 그때 하나님은 뜻하지 않게 영적 그룹들, 리더들을 세워 가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보시면은 그때예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때예. 예,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이 르비딤 휴식처에 와서 그들이 물이 없어서 이렇게 원망하고 했다가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을 때, 기적을 체험했을 때,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은혜 안에 거하게 됐을 때, 이제 은혜가 충만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는 은혜 받고 나서도 우리는 영적 싸움과 또 영적인 시험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때에 여기 보면 아말렉이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말렉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아말렉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면은 아말렉은 누구냐면은 에서의 손자거든요. 에서의 손자인데 신명기에 이제 보시면은 이 아말렉이 했던 일, 그것이 뭐냐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지쳤을 때 뒤로 와서 그 힘없는 자를 쳤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족속이었음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장 약해 있는 것들, 약해 있는 존재들을 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있었을 때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영적 시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뭔가라고 하는 이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여기 11절에 나와 있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 손을 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인 거죠. 보통 이렇게 이제 목회자가 마지막에 이제 손을 들고 여러분 축도하잖아요.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도하는 그러한 의미임과 동시에 여기서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백성을 향해서 축복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자녀, 또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을 손을 들어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 그 축복 기도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 영적인 비결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비결은 뭐냐면은 다름 아닌
기도의 손, 이 축복의 손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축복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세계 열방의 그 선교사님과 또 중고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손을 들고 축복하는 것,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이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의 손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집니다. 우리의 기도의 팔은 어쩔 때 보면 이렇게 피곤해질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론과 훌이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붙들어. 붙들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모세, 영적 지도자도 그의 그 기도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올렸다 그랬거든요. 붙들어서 올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이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이 싸울 때, 아말렉과 싸울 때,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우리가 손을 들어 축복하는 그 기도에 있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지치고 피곤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함께 곁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내 손을 붙들어서 올려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러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12절 끝에 그 손이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그 다음 뭐래요 그랬습니까? 내려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말렉,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영적 세력입니다. 그 영적 세력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달려와요. 여기 보면은 모세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라고 그래요. 이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입니다. 다음 세대가 나가서 싸워요. 그런데 여기 모세, 영적 지도자는 뒤에서 아론과 훌이 같이 손을 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 아말렉이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여호수아의 칼날에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 이 르비딤에서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그 영적인 비밀에 관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땅에 우리가 수많은 영적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의 성패, 싸움의 승리의 비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은 영적 중보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지도자들,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안 되죠. 근데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손은 홀로 기도하면 피곤해질 수밖에 없지만 함께 아론과 훌이 같이 기도의 손을 올려서 우리 여호수아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축복의 기도에 손이 내려가지 않는 한 우리의 여호수아는 주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이 축복의 기도는 엄청난 그 하늘의 비밀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축복의 손, 축복의 기도, 이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16절에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과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싸워주세요. 이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아말렉과 싸워주셔서 결국에는 14절의 끝에 부분에 보니까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말렉이 절대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을, 여호수아를 지켜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대신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축복의 기도의 손, 이게 우리가 내려오지 않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우리가 부여잡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축복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 기도하는 그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심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과